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성령에 충만할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요엘서에 있습니다만 말세에 내가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중에 그 예언한 중에 하나가 나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다.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일, 성령의 충만한 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 예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만일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그건 작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또 전도가 되어 십자가를 반드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 피로 된 것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졌고 그리고 저희를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저는 불과 불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관두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교회,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간다든지 목포로 이사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관뒀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를 관뒀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교회를 관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으면 병원을 안 갈 거냐? 다른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니 내가 몸이 아프면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 병원에서 못 붙이면 다른 병원을 끝까지 붙여줄 병원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그건 완전히 이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붙어있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있어야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으면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해가지고 가지까지 가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서 맺는 거냐? 가지 끝에서 맺는 거예요. 이 나무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적으로 볼 때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믿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늘 아주 예화로 단골로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컬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장사만 하고 헛된 예배만 드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들을 놓고 채찍으로 해가지고 다 내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냐고 장사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일 나가죠. 사업을 하죠. 직장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전이 커지고 또 새로 짓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모두 하지만 그것의 가장 원천적인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이지만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숨은 3분만 쉬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먹는 거는 3일을 굶어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고 제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불타오르는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마음대로 마귀가 와서 휘젓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딱 옆에서 금양로로 붙잡고 기다리겠다. 기도해 다 받아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걸 금향로에다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김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최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올려지는데 그 기도가 올려질 만큼 천사가 와서 충분히 자리를 하고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든 설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의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또 이방인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얼마만큼 부흥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교회가 일을 해나가느냐, 그건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작아도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부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아도 차돌과 같이 알찬 교회가 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 그게 진짜 알찬,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속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그런 자유 속에서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된 대로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알찬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냥 어부가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재수없는 고기 잡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 잡듯이 우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그 낚시꾼이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 일일이 다 부르셔서 필요한 대로 다 부르셔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별로 입지가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는 게 없는데요, 저분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동참되고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고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해도 따라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해도 내가 그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싫으면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데 내가 좋아해도 역시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바라고 주의 일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계획과 네 생각과 네 자의대로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혹시 잘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몸은 살짝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죠. 부부 생활을 해도 부부간에 같이 한 침대에 있지만 마음이 미스터박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서로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천국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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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 성경에 세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옵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옵소서. 성령님 찬양받으옵소서. 이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새로운 물밀듯이 일어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 천국 잔치자리에서 영원토록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층천까지 갔다 왔지만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못해.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무리 똑똑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이 와서 이 TV를 보고 가서
그 당시 조선시대에 가서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컴퓨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TV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 라디오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온 것은, 저 여러분 천국 보고 오신 분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 보고 오신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온 모든 것들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천국을 보고 오셨지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은 우리 눈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여줘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지만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가 보고 온 것은 0.0000001%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말씀이 좀 나갑니다만,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지구가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벌써 30년, 5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의 한계에서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 은하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수천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적으로 너희 과학이 지금 그걸 발견했지만 그 과학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지구가 모질할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벌써 수천 년이 됐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구에서 살지, 하나님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죄 져가지고 사람 숫자 줄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낳고 했으면요, 지금은요 이 지구가 1000개라도 모질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 때 샘플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냐면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은 자, 힘없는 나라, 그 소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금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곳에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확장돼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덩어리를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지구를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보다도 더 넓은 우주에 얼마든지 이 지구 이상의 것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시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해서 이 교회가 터져나가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지구가 모질할 정도로 장수하는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대책이 없겠냐, 그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종은 말합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한 일이 주인의 은혜에다 대면 부족하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입니까? 근데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항변이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나 구두 닦았는데 왜 돈 안 줘? 아버지 나 눈 와서 눈 쓸었는데 왜 용돈 안 줘? 왜 컴퓨터 안 사줘? 이건 애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사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주셔서 먹을 거 삼시세끼 먹여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12살이 되도록 15살이 되도록 또 결혼할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갚을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 둘이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성숙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왼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를 못 믿는 건데 200년 전에 내가 왕족이면 뭐예요? 200년 전에 내가 영의정을 하면 뭐합니까? 200년 전에 내가 이순신 장군같이 나폴레옹과 같이 수백 년 전에 태어나서 천하를 호령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만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고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때 그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 이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팍 깨졌던 것은 그를 그냥 무조건 깬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의 달인입니다. 말씀의 달인이에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밝은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어요. 유신이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는 교회를 멸하려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두 글자가 예수라는 그 이름 두 글자가 이 사도 바울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알았던 구약의 모든 지식의 말씀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구약의 달인이었어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이상의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져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교회의 문을 닫으러 다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가 맞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갔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요. 내가 이거 죽을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확 깨달아졌는데 그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가 알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곡차곡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죽을 일을 했구나. 나는 유대교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이건 하나님의 반역의 길을 드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고 알고 그는 그 자리에 팍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눈이 감겨도 한 장이라도 보십시오. 한 절이라도 보세요. 읽어 나가세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힘들면은 또 신명기로 넘어가세요. 저 덮어놓고 여기는 어렵다 그러면 쉬운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잘 모르면은 생선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누가 생선 발라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생선을 잘 발라 먹지 않습니까? 근데 7살, 6살 된 애들은 생선을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8살, 9살 됐을 때 생선을 어디만 먹느냐? 그 등어리 있는 데만 그냥 뜯어먹고 머리 못 발라 먹습니다. 옆에 가시 못 발라 먹고 그러니까 7살짜리 애들이 먹고 나면 걔네들은 다 먹었지만 먹고 나면 옆에 남은 게 먹을 게 더 많죠. 제대로 못 골라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믿음의 신앙이 어리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성경을 쉬운데 먼저 보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난 여기가 재밌는데 거길 계속 보십시오. 난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길 계속 보십시오. 아주 외워질 때까지 보십시오. 그러다가 궁금하면 또 옆에 거 보고
해서 나이가 먹으면 생선을 조금씩 더 발라 먹어서 이제 장수한 분량이면 머릿속에 있는 그 눈알까지도 또 빼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아주 이 비유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무식하게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모르면 그냥 그래도 읽어야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 가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말이구나. 이것이 그러고 보니까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심령에 이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인을 주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인을 잘 감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뭡니까?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악해지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절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 큰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리모컨을 켜고 TV를 보다가 TV 좀 그만 봐라. 성경 한 절이라도 보고 나서 보던가. 만약에 그러면 그 사인을 얼른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맨날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찬송 좀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하나 부르고 하품이 나면 다시 접어놓고 또 다시 유행가를 볼 망정이라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은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버리고 마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됐냐? 그냥 자연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산속에 있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향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도 못해요. 예수 예자 말도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도 한번 못하고요. 교회 다니라고 말도 못합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선교를 해나갔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여기서 전도가 잘 되네. 여기서는 내가 정말 교회를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기서는 고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 아무 말씀 거의 토달지 않고 갔다 그 말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딱 그 앞에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작든지 많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다릅니다. 그것이 좀 강력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진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위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큰 은사와 은혜와 신령함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부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꺼번에 때릴 수도 있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사업을 망해할 수 있어요. 병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더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잘 계시는데 하나님 저 믿음이 자라게 한번 암 걸렸다가 3기 4기까지 갔다 그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요. 성경 한 장이라도 봐. 전도지 한 번만 들고 나갈래? 감사 찬양 한 번만 해라. 이번에는 교회 빠지지 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 좀 할래? 이렇게 작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게 원칙적인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이게 뒤집어져 난리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다 암에 걸려야 되고요. 다 교통사고 나야 되고요. 다 어디가 성한 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뒤에다 부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좋게 말할 때 들어라. 그건 보이진 않아.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해. 근데 뒤에다 그렇게 써놨어.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말을 요걸 보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사람은 또 요게 안 보이는 사람은 틀립니다.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긴 다 보인 분들이 와 계시겠죠. 자,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르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지력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든지 크든지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순절 마가에 따라 벌써 이렇게 성령의 완전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120문도 같이 강력하게 성령을 받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이,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한 성령이라는 것은 다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겁나게 주십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또 새벽마다 계속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가능하면은 이번에 이제 아주 실시간을 제가 해요. 보는 사람 보라고. 근데 어떤 분이 저녁 기도회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이제 보고 가다가 밤에 이제 안양에서 저 청주까지 가시는 분인데 밤에 가다가 제 방송을 이제 본 거죠.
제 방송을 봤는데 말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분도 지금 장로교인인데 순복음에서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주여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거기서 불이 확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비누를 이만큼 보내줬어요. 비누를 보내줬는데 그 비누를 이제 야외 예배 때 보물찾기로 해서 몇 개를 할 거예요. 비누가 한 장, 요만한 거 비누 한 장이 12,000원이에요. 화장비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샬롬 화장비누라고. 쿠팡에 들어가면 있어요. 12,500원인가 12,000원이에요. 조그매요, 요만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그걸 쓰기만 하면 엄청 이뻐진대요. 이쁜 사람은 더 이뻐지고 안 이쁜 사람은 그 이쁜 사람이 이뻐지는 거 추월할 만큼 이뻐진대요. 일단 급하신 분은 12,000원을 저에게 주세요. 택배비 3,000원하고 그러면 우선은 사드릴 테니까. 정말 좋답니다. 웬만한 피부, 아토피 같은 거는 다 없어진대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한번 세수를 했는데 로션 안 발라도 돼요. 제가 스킨을 꼭 바르거든요. 이렇게 뻣뻣해서. 근데 그걸로 세수하면 스킨을 안 발라. 그냥 나와도 돼요. 그 정도로 보들보들해요. 그걸로 한번 머리까지 감아봤거든요. 린스 안 해도 돼요.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시라는 것에 대하여 주목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16, 17절 우리 처음에 본 거죠.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래요.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예언을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예언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환상을 본대요. 그리고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게 된대요.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됐든지 청춘이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붙잡아 쓰신다는 거예요. 연세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받고 일하는 건 70부터입니다. 70부터 하면 이 완숙미가 흘러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또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이걸 다 벌써 이미 70년 동안 터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70 넘으신 분은 주의 일을 얼마나 잘하게 아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70 넘어서까지 해야 되려나. 아이고 힘들어서 지금 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되 제한 없이 사용되었어요. 고난을 이겼습니다. 거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지식이 충만해졌어요. 지혜와 모략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몸, 한 뜻, 한 지체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내가 목마르다 물 먹자 그러면은 이 발이 물 먹는 건 아니지만 발이 가야 돼. 발은 가기만 하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손을 뻗쳐서 컵을 잡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입은 벌리기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왜 입만 벌리고 있지? 나는 왜 걸어가라고 그러지? 나는 왜 손을 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는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다른 점을 겹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서 일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서 거기까지 완전히 이르렀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 말세에 부르신 줄로 믿고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깨부리지 마시고 죽도록 죄송합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까지 죽으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럼 반만 죽으실래요? 하여간 저는 뭐 최선을 다해 죽어야 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오니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미련을 하면 위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 모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